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1년 내내 어린이날이라 할 정도로 지금 아이들은 많은 사랑과 관심을 평소에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족 간의 관심과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정에서 이 중요한 의미를 또 비중을 차지하는 이 식탁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루 세 끼 준비하는 주부들의 부담이 많이 크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움의 자리가 돼야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식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식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가급적 내려놓고 식사 중에는 충고하기보다는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엄마 하면은 음식이 떠오르죠. 어릴 적 엄마가 해 주신 음식, 맛있는 음식.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나 배고파. 빨리 맛있는 거 해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녀에게 엄마의 음식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요리사도 자기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무엇을 찾냐면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특별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엄마들 입장에서 가장 미안하다 하는 말 중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곤 합니다. 이제는 부쩍 커버린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미안하다. 너희가 어릴 적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리고는 본인이 더 이제 노년이 되었다면 자녀들에게 이제는 맛있는 음식도 해줄 힘이 없구나. 더 이상 음식도 못 해주겠네. 미안해. 라고 말하곤 할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이고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은 옷을 사주시는 것도 어떤 물건을 사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엄마의 음식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깊이 여운을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늘 해주다 보면 또 늘 받아 먹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서 음식이 지닌 그 놀라운 풍성한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잘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나도 그러한 정신으로 음식을 대겠구나 라는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서 배고픈 자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분이셨죠. 그러니까 음식은 육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종일 같이 있다가 저녁쯤 되어서 모든 무리들이 시장길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적을 베푸시죠. 보리떡 5개, 보리떡 해봐야 그 어린 소년이 자기가 한 끼 먹을 정도니까 조그만 보리떡 5개와 자그만 멸치 정도의 그 원어를 보면 아주 작은 생선, 큰 것이 아니고 멸치만 아주 작은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기적적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이 음식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갑자기 배불리 먹도록 주님이 베푸시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뻤을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당이 있듯이 유대인에게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어린 딸 12살 된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을 하실 때 일어나 걷게 되었지요.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즉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소녀에게 무엇을 주라?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이 음식이 육신을 위하여 얼마나 소중한지를 물론 잘 아셨지요. 이렇게 소중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린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이왕 먹는 음식인데 보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4가지쯤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기쁨. 지금 배고플 때 먹게 될 때 얼마나 기쁜가요? 네, 저도 제 아내에게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마 배고파 밥 줘 그 말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애나 이 배고프면 못 견디는 거죠. 밥 달라고요. 배고프다고요. 그런데 그때 먹는 그 음식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을 느껴보자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의 맛, 뭐 짠맛, 단맛, 신맛 다 골고루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느끼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째는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는 그 상상이 중요합니다. 요 3번째 저는 특별히 잘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이걸 먹으니까 굉장히 내 몸이 좋아질 거야. 저도 약을 먹을 때 잘 먹습니다. 모든 약을 잘 먹어요. 네, 쓴 약도 잘 먹고.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를 통해서 운동할 때도 이걸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야. 주중에도 한강공원 2시간을 걸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걸으면 내 몸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라는 강한 이 마음을 늘 갖곤 하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이런 음식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먹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예쁜 마음까지 갖는 것, 이렇게 먹게 됨의 기쁨과 음식 맛을 좀 즐기면서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는 강한 상상을 하면서 또 먹지 못하는 사람 함께 먹었으면 하는 예쁜 마음으로 먹는다면 틀림없이 이 음식은 우리에게 보약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음식을 다루실 때 2번째 마음을 살리는 의미를 갖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생각해 보세요. 결혼 잔치. 그럼 모두가 기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의 역할이 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기쁨이 이제 이렇게 사그러드는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것도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요, 최고의 맛을 내는 포도주. 예수님 마음 아시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무리들에게 최고의 맛있는 포도주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말입니다. 그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음식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은요 슬픈 마음을 좀 달래주는 역할도 하죠. 3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다루실 때 이 음식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까지 전달되기 원하시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 그 우물가에
낮에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우물가니까. 그러나 이 마시는 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생수이심을 넌지시 깨우쳐 주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목요일 밤에 저녁에 성만찬, 소탈하고 가난한 식사죠. 말이 만찬이죠.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예수님의 상하고 찢긴 몸을 일깨워 주십니다.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내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언약의 피, 너희를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 나의 피다. 이 피를 받으라 마시라. 떡과 포도주, 늘 먹던 떡과 포도주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 이것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살이요 나의 피다. 먹으라 마시라. 너희는 내 생명을 받는 것이란다 라고 예수님 당신께서 곧 죽으실 것을 깨우쳐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물, 포도주, 떡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도 음식을 대할 때 이런 영적인 차원의 부여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단 한 끼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도를 하지요. 또한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이렇게 씹으면서 야 맛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시니 고맙습니다라고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 장차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이 되는 그날이 오겠지. 식사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영을 깨우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통하여 육신의 생명, 마음의 생명, 영적 생명을 일깨우는 일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죠. 갈릴리 지역 그 안에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레 바다라고도 하는데요. 그 무대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 만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로 갔지요. 그러나 당장 주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뭘 할지 모르는 순간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대로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지만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늘 하였듯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니 잡는데 밤새 잡았는데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얼마나 허탈할까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입장에서 하루 종일 애를 썼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다. 오늘 매출이 하나도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심정 그겁니다. 또는 하루 종일 내가 노동으로 일을 했는데 업주가 미안한데요 오늘 드릴 그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 심정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바다 호수죠. 그 물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들어보니 저쪽에서 지금 새벽쯤 되었는데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았느냐? 아닙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좀 크게 들고, 왜냐하면 90m 정도의 거리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믿고 순종함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었죠. 근데 그때 요한이 재빠르게 저 물가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베드로에게, 베드로 주님이셔. 그러니까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의리의 사나이가 또 달려갑니다. 그 웃옷을 두른 채 물속에 첨벙 뛰어들더니 물가로 막 갑니다. 다른 제자들인들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죠.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이 물고기,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 현장, 이것을 잘 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배를 끌고 물에 댑니다. 물가에 댑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시고 그 위에 그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십니다. 방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떡과 그 생선을 친히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의 동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하셔서도 예수님 마음은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 배고플 허탈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따스한 음식, 떡과 생선을 나눠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식탁을 통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허탈함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떡과 생선이라는 따스한 음식을 주심으로 제자들 기운 내도록,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식탁에 담긴 것은 마음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한 가지 선물을 갖고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들이 위급할 때에 정작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배반했던, 스승을 배반했던 그들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을 이미 용서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식탁을 마련하시고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는 용서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생선 속에는 용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음식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용서, 제자들의 회복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것을 감격적으로 나눠주신 분이셨습니다. 생명의 식탁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릴 적에 엄마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쳤다든지, 공부를 안 해서 이번 성적이 막 뚝 떨어졌다든지 크게 사고를 쳤을 때, 근데 뜻밖에도 엄마가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잘못한 걸 아시는데 예전보다 더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나를 꼭 안아주셨던 그 엄마의 사랑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담긴 세 번째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는 모두 주님의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 프로인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주님께서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참새,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왜요? 자신의 전문 지식, 경험, 자기들의 그 모여있는 7명의 무리들,
충분히 자신감 가질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해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짠 하고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큰 물고기 153마리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 짱이시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요 통치하신 분이시요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음식을 나눌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셰프이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셰프. 아멘. 하여튼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영이 살든 마음이 살든 육이 살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식탁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영과 마음과 육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음식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봅시다. 음식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만큼 식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음식의 맛은 음식 자체에 있지 않고 혀에 있습니다. 혀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감각이 둔해지니까 젊어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동일한 음식도 별로 맛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감각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먹었던 첫 번째 첫 끼 죽, 물김치, 황태 국물 그 감격 아시죠? 그 감격이 있는 자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타는 듯한 여름 날씨에 훈련하고 잠시 쉬는 그 시간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한 모금의 감사함.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물은 맛있고 단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가족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치킨이든 무엇이든 그걸 사가지고 자 모여라 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그것을 먹을 때 이 감사함을 담고 있는 아빠 마음, 그 아빠가 먹는 치킨은 애들이 먹는 치킨하고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들은 와 맛있다 하지만 아빠 마음속에는 치킨도 맛있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기쁨까지 더 있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먹는 치킨이 더 맛있는 거예요. 이처럼 감격스러움과 고마움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만큼 훨씬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을 느껴보면서 이런 고백을 새삼하게 되더라고요. 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음식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의 깊은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셔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음식을 통해서라도 하늘의 진리 한 개라도 더 알려주기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찬양합니다. 또 믿음이 더디고 더딘 참 고집도 세고 완악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때로는 단식하시고 때로는 음식을 통해서라도 감동과 은사와 열매를 아낌없이 주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신비롭고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특별히 날마다 대하는 식탁이 따라합시다. 즐거운 식탁, 감사의 식탁, 생명의 식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